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또 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와 권능이 꼭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멀리 강명희 권사님도 이렇게 오늘은 들어오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쳐주려고 지금 이 김봉우 집사님하고 이 두 분이 안 계시노 여기. 왜? 김봉우 집사님하고 있나? 권사님하고 들어왔으면 이름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포기하지 마시고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직함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니까 꼭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습관을 따라 먼저 기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습관을 쫓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습관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 또 말씀 보는 습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안 하면 오늘 기도 안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지 못했다 할 때 내 마음이 찝찝하고 그렇게 하는 마음이 내게 이렇게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그 습관을 하나님 앞에 쫓아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좋은 습관을 자꾸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좋은 습관은 억지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할 일이 없다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습관을 따라서 그냥 자동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40절을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엇에 빠지지 말도록 기도하라 하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땅에는 시험 들 일이 굉장히 많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사단을 이겨낼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수시로 틈을 탑니다. 우리의 약한 점, 약점을 알고 싹 들어와요. 거기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차단하고 막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사단이 들어오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여기에도 이렇게 보면 사단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들어갔죠.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랬을까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마음이나 어떤 그런 마음이 다 이렇게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통해 가지고 그 지난주 금요일 날 했던 말씀 가운데 길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속상하고 불편하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약한 점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먹여주시는 그 일상 가운데 그것을 하찮은 음식이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에게 이렇게 약점은 무엇인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 보세요. 쉽게 내가 실망하는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에 내가 쉽게 노출되어 있는가? 아니면 어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버럭 성질 내고 그렇게 하는 것에 쉽게 내가 넘어가는가?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잘 봐야 돼요. 그걸 통해서 사단은 싹 들어와요. 우리가 그런 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오죽하면 이게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쉽게 그리고 굉장히 빈번하게 우리에게 사단은 틈을 탄다 하는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또 기도할 때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같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걸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원함과 나의 갈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 삶, 기도는 내 삶과 떠나서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상하게 이렇게 내가 막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갈등들, 내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내게 계속 어려움도 있는 것이고 힘든 일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되, 중요한 것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일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내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것을 수용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따라가겠다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는 하되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겠다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꼭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46절 보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네 번째를 보면 기도로 잘 준비했던 예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차분히 잘 해결합니다. 이겨내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기도 시간에 잠을 자고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베드로 제자들은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분노하게 되고 이 그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쳐서 오른쪽 길을 떨어뜨렸다 이야기를 하죠. 어느 성경에 보면 말고의 길을 떨어뜨렸다 이야기까지 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혈기를 참지 못하게 되고 이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새벽부터 주님 앞에 결단을 하고 또 꼭 이겨내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내가 이렇게 이겨내지 못하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인 힘을 꼭 길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말씀을 이렇게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4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랬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이유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유다가 이렇게 파는 행위를 한 것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판 것은 욕심이 들어가서 그랬다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탐이 나서 그랬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에게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자기의 정당한 어떤 그런 사유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떤 사유가 되었든지 간에 자기 스승을 팔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그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이렇게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부모를 때린다 그런 표현적인 것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 너무 학대를 받고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어떤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위배되는 그러한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내가 지켜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우리는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그렇게 하면서 실수를 하고 잘못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에는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은 믿는 자의 죄는 믿지 않는 죄보다 더 크다 하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더 철저하게 회개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믿지 않는 자는 회개의 특권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회개도 없잖아요. 회개를 할 이유도 없고 회개의 특권이 없어요. 그냥 후회하겠죠. 후회하거나 아니면은 찝찝해하거나 어떤 그런 것은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는 더 클지 몰라나 죄는 더 크나 하나님 앞에 회개의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시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3절을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결국은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 있고 잡기 좋고 어떻게 그렇게 했을 때에는 잡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라는 어떤 그 사람을 이용하고 그렇게 하고 했을 때에는
지금은 이제 너희들이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너희들이 잘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어떤 계략을 잘 짜고 계책을 잘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3년의 공생애가 끝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언제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환경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걸 원망하면서 이렇게 살피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그걸 가지고 저것 때문에 문제가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환경이 이래서 안 된다.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무엇 때문에 하는 핑계를 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핑계하지 말고 주님께서 허락하셨으면 여기에 무슨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꼭 배워야 됩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툭 일어나고 또 어떤 데는 실수가 일어나고 그럴 때는 실수하면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어떨 때에는 그냥 평상시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환경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냥 평상시대로 더 기도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실라는가 보다. 또 이럴 때는 더 은혜를 주실라는가 보다. 이번에는 또 예배를 하거나 이럴 때 또 잘 드리지 못하고 실수할 때는 또 사단이 방해하는 거구나. 이러면서 기본적인 어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있으나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사단의 그 어떤 그런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딱 볼 때는 그때부터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눈이 꼭 뜨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물론 상대편이 잘못해요. 물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나를 예를 들어야 되겠지. 여러분들 잔다. 물론 자는 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안 자고 깨어서 더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자도록 허락하도록 하는 거는 다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거다 이 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든지, 안 그래요? 풀기를 그렇게 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속으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불면 안 된다는 거. 어떻게 저렇게 이 새벽에 와가지고 이 귀한 시간에 자부냐 이러면서 내가 속으로 원망한다거나 아니면 속상해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지혜롭게 이쪽에서 잡을 때는 이쪽 거기 조심하시라고 이러면서 이야기한다든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깨워낼 수도 있고, 그죠? 또 아니면 또 이런 것 가운데 그 허락하신 것 가운데 이제 그 할 때 마음이 제가 마음속에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하거나 또 아니면은 내가 따로 하나님 새벽에 잡을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따로 내가 집중해서 그러는 가운데도 눈을 감으면 안 돼. 그래서 집중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내가 마음속에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얼마나 설교를 못하면 저렇게 하고 내가 마음에 자괴감을 가지고 내가 마음에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냐 이 말이야. 아니다는 거예요. 아셨죠? 내게 일어나는 어떤 자극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셨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더 좋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풀어내고 긍정적으로 풀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렇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거 큰일 났구나.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단할 수가 있는 십자가를 이제 질 시기가 왔다. 내가 따라가야 된다 하고 결단하고 그 인류 대업의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 가룟 유다 이 나쁜 새끼 그러면서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실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가르쳐 가지고 이러냐 하고 자괴감을 가진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은 주의 뜻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매일매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그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 자신이 더 이렇게 성숙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으니 기도로 걷는 순종의 길을 꼭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 기도로 걷는 순종의 길이에요.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모든 갈등을 이겨내고 순종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반면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칼을 휘두르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하지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